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하고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때에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은요 유다 땅이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성을 유다 사람이 그거를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있나요? 베냐민 땅인데 왜 유다 사람이 가서 이걸 정복해야 되겠어요? 그죠? 원래는 베냐민 사람들의 땅인데요.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사사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멸절하다시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유다 땅으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복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여호수아가 쳐서 물리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도니 제데크,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도니 세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 땅을 다스리는 왕과 왕의 가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가 왕이 패하고 그 가문이 없어졌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왕이 없으면 뭐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느냐. 왕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그 산성을 지키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쌓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그 땅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도 그것을 어떻게 복속을 못 시켰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다 지파도 그것을 어떻게 복속을 못한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걸 이제 쭉 살펴보다가 저 혼자만의 또 시간에 빠져가지고 저만의 기쁨에 좀 치우쳐 있었는데요. 미루어 짐작한데 이런 거예요. 다윗의 군장들 가운데 제일 강력한 무력을 가진 3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그 연구를 제가 쭉 하다가 혼자 빠져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구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연구를 쭉 해보면 여부스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삼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부스 사람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막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고려 역사에 척준경이라는 무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척준경 치면요 거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단신으로 막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성에 있는 장수들을 다 막 죽이고 자기가 성문을 열어서 군사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뭐 거의 터미네이터 수준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역사에 있는데 그 정도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부스에 속한 한 사람이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루어 짐작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큰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안정인 것처럼 지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베들레헴 갔다가 오는 길에 날이 지는데 예루살렘 여부스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여부스에서 자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까지 내려갑니다. 그 먼 여정을 좀 더 가서 기왕에 좀 더 수고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여부스에서 자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자지 말고 기브아까지 가자, 이런 그런 여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지금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경험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참 여러 모양으로 집을 다시 경험하는데요. 어느 한 달 저희 거라지에 있던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와요.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전구가 나갔나 보지.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구가 나간 게 아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아, 냉장고가 고장났나 보다. 근데 냉장고가 고장난 게 아니고 그쪽 벽면에 있는 모든 아울렛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럼 거라지가 안 돼, 그 도어가 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라인은 또 살아 있어요. 희한해요. 불은 들어오고 거라지 도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벽으로 깔린 아울렛이 다 나간 거예요. 단 하나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그 아울렛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쳐보겠다고 두꺼비 집을 열어서 셧다운을 하고 고쳤습니다. 근데 거기 두꺼비 집에는 분명히 그 차단기가 거기를 지배해야 되는데요. 그게 거기를 지배하는 차단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다 풀었습니다. 풀고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데 갑자기 짜릿한 거예요.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셧다운이 안 되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아예 전체를 다 내리고 다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여전히 안 돼요. 참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뭘 사도 그렇게 잘 바꿔준다는 거. 근데 제가 홈디포를 한 6번 가고 난 다음부터는 또 가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문가의 준한 우리 최계선 쌤을 불러가지고 그걸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120V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짜릿하고 나니까 전기 작업 하는데요. 얼마나 불안불안한지, 이게 나간다를 다시 점검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해나가야 된다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전에는 잘 했는데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뭔가 내가 할 것 같은 마음은 들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점점 멀어질 때마다 좀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육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갖는데요.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왕년대로 안 될 때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족구를 하면 발은 벌써 내 맘 같아서는 막 하늘에서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부딪힘인데 나중에 큰 아픔이 될 때가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을 생각해낼 때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을 가지면 점점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그거예요. 지금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게 굳이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땅에 유다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들어가야 될 예비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언제부터 예비되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된 자리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산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외면당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점점 더 미뤄지는 그런 역사를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방치된 그 상태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사기에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사사기에 있는 모든 역사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써 싸워서 자기를 지켜내는 전신전력하는 삶의 순간들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 지나고 나면 무너져서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보여주는 핵심 뭐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윗이 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갖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5장 63절의 이야기는 그냥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기업을 얻고 양을 치고 여기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기르면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만족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면 굳이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얻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이거를 외면해도 우리 삶에 불편한 건 없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것을 놔두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계속 밀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나는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도 왜 이런 삶의 고통이 올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한 자리가 없고 그 땅에 하나님 예배에 거룩한 중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그 삶의 문제를 다스려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하반부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땅에 대한 방치로 끝나고 나머지 모든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에는 그것을 균형 잡게 이루어갈 중심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한 절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내 삶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는 자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락바람, 정말 단단한 반석이 세워지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정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고차를 지금까지 한 열 몇 대 타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고차라고 하는 게 뭘 하나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사역을 옮기시면서 저한테 아주 멋진 황금색 다치 차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차가 문제가 뭐냐면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재생을 하고 엔진 가스켓을 또 바꾸고
제가 영화 찍었어요. 5번 도로 올라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봐요. 왜냐면 엔진에서 가스가 나가지고 연기가 하얗게 올라오는데요. 앞이 안 보여요. 엔진에 불날까 봐서 얼마나 불안불안. 저는 빨리 차선을 옮겨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갓길에다 세워놓고 다시 토행해가지고 가져가고. 또 한 번은 원어원 타고 올라가는데요. 스튜디오 시티에서 LA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약간 커브길인데 언덕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커브길에. 이 돌아가다가 차가 서가지고, 이게 직선 도로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설 텐데 돌아가다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누가 뒤에서 저를 칠까 봐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바로 따라오던 청년들이 얼른 차를 세우고 또 밀어가지고 차를 옮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차를 이렇게 점검하러 가면 목사님 큰일 날 뻔하셨다. 이 차축이 다 겨우 붙어 있는데 좀만 늦었으면 이 바퀴축이 부러져가지고. 근데 한번 겪었거든요. 제가 주차장에 차를 빼는데 차가 뒤로 빠지지가 않아요. 왜 차가 안 빠지지? 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60마일 이상 달리면 엔진에 워닝 사인 들어오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쳐도 그 차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차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고쳐도 한도 끝도 없는 삶이죠. 제가 처음 와서 누가 권면했어요. 새 차를 사세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중고차 예상치 돈 들어가는 것보다 새 차를 사서 달달이 내가 계획해가지고 쓰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목돈이 들어가니까 불안해가지고 중고차를 샀더니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기반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죠. 밤에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이상한 아지랑이가 계속 본에서 올라오는데, 희한하다, 뭐 이렇게 아지랑이 올라올까. 라지에트가 깨져가지고 슬슬 새는데도 모르고 계속 타고 다니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118번에서 차를 타고 이제 원원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뻥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는데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뒤 타이어가 터졌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것에 많은 경험들이 뭐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결국 무언가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망가지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을 때 나머지는 고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고친다라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장 급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나가서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다 똑같이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것으로 보호하심 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해야 되고, 그들이 고민한 문제들 우리 똑같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심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잠시
작동을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이 뭔가 불균형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삶의 균형과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될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 육신에 건강치 않을 때 우리가 약점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모든 부모들이 다 약해지지 않아요?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고민스럽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요. 제 아내가 한국 가서도 전화해가지고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전화가 되니까 가끔씩 와이파이 살 때 전화해가지고 뭘 물어보냐, 동현이가 공부 좀 하고 있냐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뭘 해도 걔네들은 우리보다 잘 살 거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했는데 걔네들 뭘 걱정하냐. 뭘 해도 먹고 살 것이고 뭘 해도 자기 앞가림 할 것이고 중요한 건 걔네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교준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걔네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그 강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부모와 담쌓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부모의 관계 건강함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걔네들이 아무리 잘 돼도 부모하고 아무런 관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모일 때마다 자녀 막 자랑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를 본 시간이 너무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뉴욕에 있고 막 볼 시간이 없어요. 옛말에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하잖아요. 아주 잘생겨가지고 곧게 자란 나무는요 진즉 팔려갔어요. 저도 LA에서 생활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가 동부로 대학을 가도 그 얘기가 이미 끝났어요. 동부로 대학 간 순간 서부로는 안 와요. 부모들 그 생각을 못해. 동부로 대학 간 순간 그 아이 보는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겨우 그것도. 근데 막 자랑 마세요. 이번에 뭐 아이비리그가 돼가지고 물론 자랑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제 관점에서는 그것만이 행복의 유일한 잣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잣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못나도 차라리 저는 제 곁에서 저녁 때 불러서 밥 같이 먹는 게 저는 차라리 좋지. 그게 무슨 행복의 유일한 가치가 되겠냐 이거죠.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핵심이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핵심이 빠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함을 치유할 수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도 걱정할 게 있나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고민의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더 쌓아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삶의 비움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비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대한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일상을 채워나가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비워놓을 자리가, 비워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내가 상황적으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비움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코리아타운에 살 때 보면 그 신문 가판대에서 코인 넣고 자기 것인 양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아파트 단지 선심스들이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신문이라고 보시라고. 그 신문 거기 집어넣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코인이 써야 되는데 코인은 별로 없고 신문은 다 나갔어요. 그분은 아침에 그게 본인의 코스예요. 가가지고 마켓 앞에 있는 거기서 이만큼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그 소소한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한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가에 대한 그 균형의 중요한 추가 자리 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까지 내가 수고롭게 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도하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더욱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 땅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이 너무 심하다. 얼마나 참담한 땅이 됐느냐. 사사기 19장이 그걸 다 보여줘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자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 사겠다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땅에 이런 악이 있는가 해가지고 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하다시피 끝나버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게 마음의 근심과 절망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핵심 가치는 뭐냐? 우리가 삶에 다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면 그 삶의 그 가치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빨리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빠지고 나면 그것이 채웠던 자리의 크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대의 어려움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없느냐? 회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을 회복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모든 것으로 자랑을 삼고 다윗이 다른 모든 것으로 만족을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자기 시대에 세우는 것에 사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언약의 자리가 세워진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에 정말 자기 삶을 전부를 다 드리고 싶었지만은 다윗이 아니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피 묻지 않는 손으로 세워진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그 열망으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놓는, 다 준비해놓는 삶의 거룩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 열정이 이끄는 모든 것에 충실한 진실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 합한 사람이라. 다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핵심, 이것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냐? 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가 오느냐? 그 가치를 지켜나오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우리가 어떤 계보를 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동일한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자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거기 있었고, 다윗이 왕된 이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기초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그렇게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온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베이직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고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사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의사를 만났는데요, 지금 오늘 휴가로 여기 안 나오신 정진희 집사님이 저보고 그 전주에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는 퇴행성이고요, 두 번째 마디는 류마티스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마디가 아파가지고 류마티스인가?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는 더한 얘기 있어요. 자기는 암인가 했대요. 세상에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암은 아니고, 암은 생각도 안 했는데 류마티스도 아니고 여기 퇴행성인데 염증이 좀 있어가지고 약을 처방할 텐데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래요. 약을 왜 줬는지 위장에 그게 올사가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서 이건 도대체 뭘 따라야 되나 싶긴 한데요. 주먹이 잘 안 쥐어지고 박스를 잘 못 치겠어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 손가락이 어디 있는가 아는 거죠. 본인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기능을 충실하게 있는 건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의 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느끼고 사세요? 큰일 나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고 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충실하게 그 기능을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정돼요. 거기에 무언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되고 거기에 무언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상해 있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드리는 이 정말 가장 평범한 삶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왜 월요일이 한 주의 처음이 아니고 썬데이가 한 주의 처음으로 모든 달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소련이 그렇게 캘린더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수많은 방법으로 캘린더를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 캘린더가 워킹하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하루의 첫날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고, 이 시작이 여러분 안에 단단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기초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방치되거나 또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지극히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고 주께 드리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알 수 없는 미래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또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